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1번 3번, 2번 5번, 3번 7번, 4번 9번. 예, 정답은? 맞았습니다. 예, 9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면 1장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확인해 봐도 9번입니다. 5번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는 누구인가?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베드로, 4번 바울. 정답은?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 베드로의 머리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정답을 쓰실 수 있겠지만 실제 쓰기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유대인, 2번 그리스인, 3번 로마인, 4번 한국인. 4번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문제의 수준을 좀 높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로마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1장 1절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1장 1절 우리가 맨 먼저 마가복음의 맨 먼저 시작하는 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전을 보시면 거꾸로 나옵니다. 순서가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친근한 단어로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모든 일의 근원 또 모든 것의 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비로소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그래서 이것도 유한계이 우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명사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가 또는 왕이 즉위식을 갖는다든가 또는 제사장을 새롭게 임명을 한다든가 하였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남편이 승진을 했다. 또는 딸이 취직을 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소식들은 상당히 우리 인생에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기쁜 소식들보다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기는 우리가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날들이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련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 사이사이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다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신약에서는 단수로만 사용이 됩니다. 마가에게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신 이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성경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저는 이 소식이 슬픈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원래 형용사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을 세운다든가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식은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 있다,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권력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 되는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 귀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토의를 한 끝에 이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읽은 성경 귀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우리의 예를 들어서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대속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따르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1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지난번 창세기 설교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요. 이 12아들 중에서 레위, 유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따라서 야곱, 레위, 아론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마리아, 엘리사벳도 전부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의 혈통을 따르는 그런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왕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과 육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게 된 요셉으로 이르게 됨으로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아버지가 스가랴가 되겠는데요. 제사장의 계열을 잇는, 또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혈통을 가진, 따라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그런 거쳐야 될 그런 훈련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스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가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고 한은 하난에서 나온 말이 되겠는데 하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요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셔서 30세경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상당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설명을 보면 먹는 것도 뭐 메뚜기, 석청, 옷도 뭐 낙타, 약재 뭐 만든 그런 옷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들이 세례를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씻는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죄인이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였고 회개는 오늘은 마음을 바꾼다. 또 여기서 하는 의미는 죄로부터 돌이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우리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열심히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 야구, 농구, 배구, 풋볼 했을 때 뭐죠? 너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풋볼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겠고요. 풋볼의 결승전이 되는 슈퍼볼에는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이 슈퍼볼을 보러 가거나 굉장히 비싼 웃돈을 주고 티켓을 얻어야 되겠죠. 아니면 TV를 시청을 합니다. 이 슈퍼볼에 이제 이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는데요. 짐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1961년부터 1979년도까지 무려 19년 동안 수비 선수로서 이렇게 활약을 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 팀에는 상당히 레전드적인 전설적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슈퍼볼에도 4회나 참가해서 슈퍼볼을 우승을 하기도 하고 준우승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1964년 10월 25일에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짐 마샬이라고 하는 선수가 상대 팀이 공을 떨어뜨리면 이걸 잽싸게 가로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탁월한 선수였는데요. 상대가 볼을 놓치자 얼른 이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66야드를 힘껏 달려서 그래서 골인을 했습니다. 스코어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방향을 착각해서 상대 팀으로 가야 될 것을 자기 팀 진영으로 돌진해서 자살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풋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100대 사건 중에서 지금도 51대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이 사건이 신문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다 보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향을 잃고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얘기하기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파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초기 사역할 때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중심지가 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여러 제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어디 가서 묵으셨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되겠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베드로의 집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지만 베드로가 살았으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베드로 교회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베드로 가난한 어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 어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가지고 있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도 제자로 부르시고 안드레도 제자로 부르시죠. 만일 이 두 가장들을 뽑아내고 가족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을 다 뽑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내가 데리고 가도 되겠다 라고 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가난한 베드로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워낙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심지어는 가버나움이 거분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가질 만큼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곳입니다.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사는 주민들은 불신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화가 임할지어다 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만큼 불행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날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 지금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몬, 원래 이름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모가 왜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같이 살고 있는가,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가, 베드로의 장모는 그 남편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여성이 나오면 그 남편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이 형제가 사는 곳에 같이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열병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병에서 왔는지 알 도리도 없겠죠.
코로나가 열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접니다만, 그래서 다른 보건소들을 보면 상당히 고열이다,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또 베드로는 옳다 잘되었다 하고 예수님께 열병을 말씀을 드리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바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그림은 누가 스케치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렘브란트가 스케치한 것입니다. 아마 이걸 그림을 그렸었는데 스케치한 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즉시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장모가 한 행동은 바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평교회 올 때마다 항상 예배가 끝나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상당히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이제 한 며칠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펴져나가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다 데리고 구름처럼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치고자 원하셨다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고치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굉장히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좀 궁금하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바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좀 더 다른 것인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했을 때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통 때보다 훨씬 스케줄이 많고 할 일이 많은 날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통 때는 한두 시간 기도했는데 바쁜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고 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다음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